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론과 이단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견해 그리고 성경적인 견해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택한 이유는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것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인간의 구성 요소는요, 이분법이 있고 삼분법이 있어요. 이분법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것이고, 삼분법은 영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삼분법과 이분법이 있지만 교단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신학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이 옳다, 이거 가지고 뭐 이단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설명을 하기에는 삼분법이 조금 편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분법은 인간의 생명과 존재에 대한 내면적인 부분을 혼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하는 내면적인 부분은 영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성경은 삼분법에서도 언급합니다. 또 영과 혼의 구체적인 구별이 없이 이분법으로만 설명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이것만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oul이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 네페시, 헬라어로 푸시게라고 돼 있죠. 그것이 생명, 이 생명을 대부분 영혼을 이제 생명이라고 이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와 구별되는 어떤 내면적인 요소도 영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인적인 인간, 어떤 고깃덩어리 육체와 구별되는 어떤 그것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 자체를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생명의 요소로 표현된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이렇게 되어 있죠. 리빙 소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지금 해고, 이 창세기 21장에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을 영적 존재라고 해석하는데 영이 아닙니다. 스피릿이 아니라 리빙 소리예요. 그래서 생명에 돼 있고,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려, 여기도 리빙 소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생명을 갖다가 이 영적 존재라고 해석하려면 짐승들도 영적 존재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iving being, 뭐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living being이라고 해석합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 목숨의 소울, 영혼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절이 있죠, 구약에서. 근데 이거를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여기에 소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돼요. 그 다음에 육체와 비교하는 내면적인 요소, 이렇게 구별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34장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소울이라는 단어로 영혼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자, 혼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것도 여기에서 영혼, 소울이라고 번역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류, 여기서 육체와 영혼을 대립되는 요소로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소울로 표시됐어요. 자, 이게 맞습니다. 영혼에 그러면 전인적인 인간 표현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영혼은 소울로 되어 있는데 영혼만 만족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영혼만 배고프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목마른 사람, 여기에 thirsty soul,
영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여기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론에서 모은 모든 소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에도 souls라고 복수명사가 사용됐습니다.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많죠. 또 신약에도 이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매 이 나라의 신도들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이것도 soul로 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장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물이 영혼에 흘러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물질적인 물이 영혼에 들어옵니까? 이것도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물들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시체, 민수기에서는 시체를 dead sou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soul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이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육체와 구별되는 내면적인 요소. 세 번째는 전체적인 인간을, 총체적인 인간, 전인적인 인간을 표시하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럼 영은 뭐냐? 영은 스피리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히브리어 루하우,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육체와 구별되는 내면적인 요소로도 또 사용돼요. 그러니까 혼과 영도 사실은 그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도 스피리트라고 대문자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류하는 내면적인 요점, 나의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류하는 접촉점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육체와 구별되는 내면적인 요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이게 생명의 기운, 스피리트, 영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여기도 스피리트예요. 누가복음 23장,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도 영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과 영, 성령으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대문자로 표시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래서 성령 대문자에 쓰죠.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더라. 여기서는 소문자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근데 우리의 영, 이렇게 여기에는 소문자입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건 성령이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건 또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우리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도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대문자죠. 또 여기도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미혹하는 영도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소문자로 표시됐습니다. 이로써 요한일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 스피리트 대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 우리들이에요.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육은 뭐냐? 그러면 육도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의 물질적인 피부, 골육도 신체를 육이라고 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것도 두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을 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세 번째, 거듭나지 못해서 죄에 종속된 상태, 이걸 뭐 자연인이라고도 부르게 하는데, 이거를 육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것도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2분법과 그 이제 3분법, 이것은 이제 영혼 육으로 분류하느냐, 영혼과 육으로 분류하느냐, 이것을 어느 견해만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 육을 구별해서 말하기도 하고,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기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롱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얘기해요. 인간을 하나의 집으로 표현하여 집을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래층은 몸이다. 그럼 위층은 뭐냐? 창문이 두 개가 있대요. 하늘을 향한 창문이 있고
땅을 향한 창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늘을 향한 차는 영이고 땅을 향한 차는 혼이다라고 설명해요. 좀 알아듣기가 좀 쉽죠. 예, 그 다음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영적 본성과 육체적 본성의 두 가지로 분류되지만 인간 본성의 속성들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거처인 영과 육체의 생명을 주는 혼 그리고 몸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루이스 벌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인간이 그렇게 느끼는 바이며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느낌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육체는 우리 느낄 수 있죠. 근데 영과 혼을 구별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웨슬레는 뭐라고 그러냐면 웨슬레는 몸, 혼, 영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3분설보다는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종교개혁자들의 2분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웨슬레는 육과 혼 외에도 영의 요소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본다. 영은 그리스도에게서만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사이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요소인 성령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영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육과 혼 외에 어떤 추가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도 얘기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인간이 몸과 영혼을 갖고 있다는 이분법이고 두 번째 이론은 인간이 유형적인 몸과 동물적 생활의 기본인 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성적이고 영속되는 요소인 혼을 갖는다는 3분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이 두 집단 중 어느 것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이론도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성경이 영과 혼 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영과 혼을 구별짓는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설명하겠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개개인 안에 있는 영적인 또 무영적인 그 요소의 부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러한 2층 창문이 하늘에 있는 창, 땅에 있는 창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영과 혼이 각각 구별되는 3분법적인 그 표현을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관림할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영과 혼이 같다면 왜 여기다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할 때 보존하라고 써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로 하여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을 구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은 구별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서를 그러면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반박하기도 해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자, 여기 보면 욥기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니라.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영입니다. 스피릿. 그 내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실제로 soul, 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왜 영혼과 혼을 구별했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26장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하시죠. 내 중심이 주를 여기도 구별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18절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여기도 구별돼요. 자, 여기 이 사무엘상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니. 자, 이 구절은 그러면 마음과 소울, 이 영과 혼을 구별한 것이냐?
영과 혼을 혼동해서 사용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이사야 42장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도 또 얘기해요. 소울과 같이 쓰여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6절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그래서 혼과 영을 어떻게 구별을 성경은 구별도 하고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구별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바로 뒤에 나와요. 내 심령이 민망하여, 똑같이 민망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같이 나와요. 내 영혼이 주를 창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신즉, 이거는 구별이 없어요. 단지 반복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후에 내 영이 떠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얘기한 거 있죠. 이 스데반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스데반이 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자, 이렇게 영이 떠나간다고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서도 영으로 나옵니다. 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입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여기는 또 영혼이에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이것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혼이 떠난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야 할 때, 이것도 혼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른밤에 내 영혼을 도루차리, 이거 소리예요. 혼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냐?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한글 킹 제임스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는 혼과 영이 따로 간다, 이렇게 해석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여기에 보면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하는 게 나오고,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 여기는 소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도 해석하는 귀절이 있고 혼이에 무지하게 많아요.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도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여기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은 혼만 가졌고 영이 없다. 자, 여기 전도서 3장 22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돌아가고, 자, 여기 영이죠. 짐승들의 혼, 이것도 영입니다.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영은 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자, 혼이 죄를 짓습니까? 영이 죄를 짓습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여기서 혼이 죄를 져요. 자, 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여기도 혼입니다. 근데 죄가 영이 있다는 기절도 있어요. 그들의 조상은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영이 죄를 짓습니다.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바, 여기서 영이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구별되기도 하고 영과 혼은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자, 개혁주의들은 이제 이분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3분법 사용하는 교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돼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자, 잘못된 3분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아주 우리나라의 그 신학에 아주 지대한 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살아서 영과 혼과 육 혹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일적이에요. 우리의 육체만 있다, 이건 시체예요. 영과 혼이 없는 육체, 영혼이 없는 육체는 시체예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연합이 된 육체가 내가 밥을 먹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영과 육은 단지 이론적인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것 뿐이고 각각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장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자, 많은 이단들이요, 영에는 성령이 들어오고 육에는 마귀가 거하고 혼에는 내 자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대표적인 데가 지방교예요.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이걸 분리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 일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왜 그러냐, 육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두 다 묶어놓고 장정 너댓 명이 팔과 다리를 잡고 넣어서 때려요. 그리고 손톱으로 해외 팝니다. 고통을 줘요. 그래갖고 육체의 고통과 학대를 주면 귀신이 쫓아내간다. 그래갖고 사람이 죽은 것도 신문에 몇 번 났었죠. 자, 이런 그 영을, 육에는 마귀가 거하고 죄가 거한다. 그러면 영에는 뭐냐? 영에는 성령이 거하고 영은 죄가 없다. 영은 이미 구원받아. 구원파도 지금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지금 성락교회, 다락방,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런 해석을 하고, 오늘 잘못된 그 기도원, 일부 기도원이지만, 이런 데서도 육체를 학대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안차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 혹은 육, 혼, 영이 연합이 돼서 하나의 자아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를 분리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방교회 보시겠습니다. 죄는 사단의 체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다. 이 두 체현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있고 사단의 체현인 죄는 우리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워치만 리가, 어떤 사람들은 워치만 리는 이단이 아니다, 워치만 리가 이걸 제공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걸 가르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육체에 있다. 죄도 우리의 육체에 있다. 이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 존재에 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다. 당신은 사단이 그의 거처를 당신의 몸, 당신의 유책 속에 만들었다는 것을 아느냐. 그리고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쪽에 그분의 거처로 삼았다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들의 죄는 몸에만 적용되므로 구원은 몸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힌두교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몸에서 벗어나는 게 벗어남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 기독교의 구원과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이론이 아니에요. 몸에는 죄가 있다, 마귀가 몸에 있다, 이런 것은 기독교의 이론이 아니고 바로 영지주의 이론들이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성경은 육체와 영의 대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규절은 없어요. 육체와 성령, 즉 다시 말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죠. 육체와 육과 영의 대결을 비교하지. 이거는 이단입니다.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에서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성경 규절이 있으면 대봐라 했더니 갈라디아 5장 10절을 외우더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둘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언제 육과 영이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서는 육체를 따르는 소욕, 성령을 따르는 소욕이라고 되어 있지 언제 육과 영이라고 되어 있나? 이거 잘 봐라. 육체를 따르는 소욕은 인간의 소욕이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따르는 소욕을 얘기한다. 자, 이 성경 규절만은 보니까 그러는데, 자, 로마서 8장 7절을 봐라. 이 사도 바울의 아주 특이한 그 표현 방법인데, 육신의 생각은 영과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은 뭐예요? 인간을 따르는 육체 소욕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걸 누가 거인을 꿰드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구절은 뭐예요? 성령과 인간을 따르는 소욕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자, 이것은 영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독특한 표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죠. 자, 거듭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우리는 육신 안에 있어요. 육신에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육신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사람, 이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영에 있는 자, 거듭난 사람. 이거를 말이죠. 육과 영과 혼을 구분해가지고 영에는 성령이 들어오고, 뭐 육에는 마귀가 들어오고, 혼에는 내 인격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심취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요. 그래갖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아, 이것은 영의 생각이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거는 육의 생각이다. 내가 어떤 또 생각을 하고, 아, 이거는 혼의 생각이다. 이 내 안에 세 가지의 인격이 있다. 다인격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 육 혹은 영혼과 육이 연합돼서 나는 하나의 자아와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 이거를 딱 얘기하면요,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운 것에서 자신을 기거든요. 육도 들어온 것이고 영도 들어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영은 죄가 없다. 육의 죄가 남아있을 뿐이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육에 있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 육 안에 사탄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육도 들었고 영도 들어와요. 야,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어디 성경책을 한번 줘보세요. 이래. 그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 이런 게 정말로 있다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주니까 이걸 읽어보더니 제가 마치 조작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가르쳤던 게 맞느냐? 아무 말도 못해요. 성경이 틀렸느냐?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자, 영과 혼과 몸은 모두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그런 것은 영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자,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에 죄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귀신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대면 또 한 말도 못해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육체는 우리가 귀신이 있고 죄가 있다면서요. 더러운 것이라며요.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자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헬라어 소마예요. 마귀가 구하는 것이고 죄가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들은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내가 전인적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려요. 내 영혼이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생존하니까 부르짖으니.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수없이 많아요. 자 영혼이 거듭났고 구원 받았다. 죄가 없다. 성령이 거하신다. 자 영도 거룩하여야 하고 죄를 짓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녀와 처녀는 죄를 행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심이로다. 교만은 패망의 마음이요 거만한 마음, 여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이건 소리예요. 자 여기 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목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갖고, 이건 영입니다. 자 영혼 육체가 다 죄를 짓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자소가 어디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죄의 자소가 마음이라고 가르쳐요. 이 마음은 뭡니까? 내 죽은 시체가 마음이 있습니까? 내 영만 마음이 있습니까? 혼도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나는 전인적인 존재고 바로 내 자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어디냐? 네 영과 혼과 육이 연합된 내가 짓는 나의 마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게 정통신학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하는 거야. 여기 나오죠.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유다의 육체에 들어왔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난감하시죠.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임의가 아니라 이 마음에 간음을 한 거예요. 자 죄가, 육체가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그 다음에 영에는 성령이 있고 죄가 없고, 육체에는 귀신이 있고 죄가 있고, 혼에는 내 인격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면 내 육체만 죄를 져요? 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육체는 죄를 집니까? 이렇게 어떻게 별도로? 그러면 혼은 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무지하게 많아요. 정통교회 목사들도 왜 그러냐면 오치만 이 책에 무지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서 뭐 병을 고친다. 그러면 안차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을 한 겁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의 죄의 자손은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혼과 영과 육에 대해서 전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느냐. 삼분법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삼분법 중에서 어떤 이론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